이 과거의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애통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일제 37년간의 그 강점기와 그리고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그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 이 나라의 어둠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때문에 그리고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때문에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그 당시에 이 나무 마룻바닥에 눈물이 떨어져서 아무리 걸레로 세게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 교회 마룻바닥 여기저기에는 눈물의 흔적들이 가득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렇게 눈물들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깊게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당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강렬하게 경험한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흔히 행복을 이야기를 할 때에 행복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슬퍼하는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장기들이 다 하나씩 있죠. 우리 좀 젊은 세대 용어로 말하면 필살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나 이 기술이 있고 혹은 이 장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밥 굶지는 않는다. 이게 나의 스페셜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부하는 그런 장기들이나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필살기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 하나쯤 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이 장기로 우리의 필살기로 돌파할 수 없는 삶의 한계와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한계와 이 어려움들을 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깊은 절망감과 깊은 좌절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능력치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흡연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약에 의존을 합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들은 외도합니다. 돌파가 되지 않지만 이 진하게 나의 삶을 두드리는 이 허무함과 이 현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괜히 내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 앞에서 찢어지는 가슴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깊은 인생의 좌절 앞에서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거나 외도로 이것들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 그래요, 제가 40점짜리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인간적인 잡기 좀 있다고 까불까불 거렸는데 이것으로 제 인생의 돌파가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는군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신의 그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 옷자락 붙잡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라.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하면서 영적인 동의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막상 어려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내려놓고 신세 한탄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애통은 우리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긴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애통함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애통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자극의 시대잖아요. 뭐 유튜브만 봐도요, 얼마나 자극적인 것들이 이 59초 안쪽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녹화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자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조명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곤고합니다. 제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또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오르는 내 옛 자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 앞에 무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그 애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외치는 이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죠. 다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요. 다시 뭐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죠. 의로운 척하고 앉아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밥의 그 나물들끼리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까요? 그렇죠.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죄에 대한 영적인 세포와 영적인 감각이 죽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조명하시고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무감각해진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저희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세포들이 살아나셔서 그렇게 죄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죄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타인과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타인과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것.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김없이 개인을 넘어서 타인과 나라와 민족을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했던 그런 중보적 사명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과감하게 딜을 할 정도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40년 광야 여정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네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말해도 이 귓구멍이 막혔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달아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시나요?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사회적인 성화와 사회적인 책임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Good works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보시면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 이제 목회할 날이 30년이나 남았어요. 우와, 진짜 많이 남았죠. 그죠? 30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필연적으로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학교의 이 한 반에 평균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0.5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뭐 해외 선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학교로 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기독교 신앙을 욕하는 그런 일들이 학교 안에서 많았는데 이제는 욕도 안 한대요. 왜?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쌍수를 켜고 반대합니다. 왜 제가 반대하는 줄 아세요? 이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뭐 여성 혹은 이 레이스, 인종, 그리고 이 장애인들, 이렇게 특정인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굉장히 필요한 이 국가적인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특정되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목사님, 이게 더 난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굉장한 허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제가 무슨 성이에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뭐 당연한 걸 물어.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남자죠.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의 개념이 이제는 이 생물학적 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성의 개념으로 묶이는 거예요. 젠더의 개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오전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뭐 촬영도 있고 뭐 미팅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막 짜증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오후부터 나는 여자 할래. 여탕이나 가야겠다. 그러면서 여탕 이러고 가도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남자가 와서 여탕에서 때미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혐오감을 느꼈다고 신고하잖아요. 역으로 신고한 사람이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우리 대녀를 교육할 때에 다니엘,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제가 또 남성성이 강하잖아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그래서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이 막 분비될 때는 하체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아빠랑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할까? 이렇게 남성성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나의 성을 결정할 때에 나의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나의 정서적 성을 갖다가 내 성 정체성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월부터 6월까지는 남자로 목회하고요. 진짜 이해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네요, 제가. 7월부터 12월까지는 제가 치마 입고 강대상에 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약 40배에서 50배 정도의 성전환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치관과 정서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마귀가 물질이나 건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대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아름답게 계승하지 못하고 전승하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애통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울고 애통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깊은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넉넉히 경험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카레오라고 읽고 발음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는 내 옆으로 데리고 와서 내 곁에 가까이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깊이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파라클레이토스잖아요. 위로자, 컴포터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파라카레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누가 하나님의 그 가까이 두심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애통함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되십시오. 믿지 않는 내 부모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나라와 민족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위로받고 격려받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 구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구김이 없냐면 부모에게 많은 위로를 받은 아이들이 구김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부모가 많이 공감해주고 부모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준 아이들은요, 구김이 없습니다. 저는 참 놀란 게 미취학 아이들이, 그리고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정치질 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너랑 안 놀아. 너네 집은 전세니까 나는 너랑 같이 안 놀아. 너는 공부 못하니까 나는 너랑 안 놀아. 얘네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렇게 정치질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그렇게 당을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정서가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깊게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구김살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희 부부는, 그리고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지내는 것이 뭐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삶의 패턴이나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저희 부부가 대화하면 할수록 저희를 보내시고 또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그렇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래,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의 연수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땀 흘린 것, 주님 때문에 포기한 우리의 커리어들,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들을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기대감이 저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훨씬 큽니다. 견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그 주님의 위로하심, 그것 하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눈물이 정말 메말랐죠. 이 시대에 정말 애통하는 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 땅의 문제와 사람들의 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그 주님의 위로가 나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의 애통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